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17절에서 20절은 악인들의 종말을 말합니다. 1절에서 16절에서 악인들의 번성함에 대해 고민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할 뻔했던 시인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시인이 해답을 얻은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장소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답을 얻은 장소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인 것이며, 따라서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제 해답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고민과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악인에 대해 고민하며 악인을 바라보면 답을 얻을 수 없으나 문제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에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끝 혹은 결국을 말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18절이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반드시 그들 위에 내려오게 되며 그들이 잠시 가지고 있는 현재의 평안은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악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며 악인들이 공포에 떨면서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7절에서 19절은 악인들이 현세에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현실이 궁극적인 모습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비춰지는 모습이 연속적인 모습이 아니며 잠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은 이런 내용을 꿈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꿈에서는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 꿈에서 깬 후에는 꿈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때에는 악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던 데를 멸시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1절에서 16절에 시인이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여겼던 내용들은 한순간의 꿈과 같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시인의 회개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종국적인 멸망을 깨닫게 되자 시인은 그동안 자신이 고민했던 것들,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21절에서는 내 마음이 산란하다 라고 했는데 이 산란하다 라는 단어는 발효하다 혹은 누룩을 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케 된다 혹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 라는 상징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인이 악인 때문에 절망할 뻔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신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부족한 상태였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시기하던 스스로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우매함, 무지함으로 표현하며 심지어는 짐승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상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되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종전 앞에 설 때 새롭게 인식됩니다. 악인들을 건세자라고 생각했던 시인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즉 우매, 무지, 짐승과 같은 생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인이 고민했던 악인의 번성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 세상에서 당연히 고민하게 되는 주제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판단하여 문제들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3절에서 28절은 신뢰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니 새로운 판단과 시각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항상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의 문법적 주어는 시인 자신이었는데 24절에 이르게 되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한 영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24절의 문장은 평행법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접하심을 나란히 함께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그를 인도하고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르게 되면 시인은 하늘과 땅에서 자신을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의 평행으로 나온 어구는 시편 73편 9절에 발견되는데 9절은 악인들이 하늘을 향해 입을 열고 땅에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악인의 건세가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5절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시인이 인식하는 존재는 하나님뿐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정전에 서기 전에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악인들인 것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게 되니 하늘과 땅을 다니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25절은 9절의 내용을 극적으로 역정시키면서 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 현실의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6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선물을 말하는데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 나라로 받게 되는 영적 기업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적 기업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궁극적인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재물, 인생의 비전, 관계, 공동체 등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들이 있는데 그런 선물 자체에 마음을 다 주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73편에서 시인이 고민한 악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분깃은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망하다 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시편 1편 6절에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시편에서 이 동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전체의 해석의 렌즈를 제공하는 1편에서 악인의 길, 즉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뿌리내리지 못한 자가 결국 멸망할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지금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하게 될 뿐입니다. 27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악인들을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음란한 여자를 말합니다. 27절의 이 표현은 73편 전체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인이 악인은 혹은 오만한 자라고 표현했던 자들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거의 마지막 구절인 27절에서 음녀라고 정의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진정한 정체는 음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세상을 사랑한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녀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음녀들과 같이 될 뿐입니다. 28절은 73편의 마지막 구절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8절의 상반절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선하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 라는 개념은 73편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시인이 선언했을 때 사용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이 73편 전체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선함인 것을 선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잠시 지나가는 악인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멀리하고 악을 일삼았던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현재는 고난받지만 하나님께 바로 서 있던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실 뿐 아니라 인도하시며 친히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악한 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조리한 이 세상을 볼수록 더욱 주님께 밀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